누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은총인지를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겨자씨 한 알이 거대한 나무가 되고 누룩 한 움큼이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듯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이웃과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원치 않는 우환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핍박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순절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며 우리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3장 찬송 드립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9장 57절에서 10장 16절까지 두 군데로 나눠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9장 57절에서 62절,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상고합니다. 먼저 앞에 부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인데
9장 말미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중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 보통 복음서는 3부작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부분은 갈릴리에서,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이렇게 다루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본다면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조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의 예루살렘 가는 길, 그 이야기에서 제자 보내기가 주제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를 따르는 조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예수 따르기가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갔다면, 이번에는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서 걷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는 길에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사건들이 길과 연관되고 길과 관계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짧은 구절인데 세 사람 이야기가 다 차례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향해 가고 있습니다. 57절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남자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섰죠. 58절에 여우와 새는 잘 곳이 있지만 인자는 그러하지 못하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인데 굉장한 비장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자발적인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떠돌이죠. 떠돌이라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 방랑자고요. 복음을 위한 방랑자, 복음을 전하는 자발적 떠돌이.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에서 안정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한 자발적 떠돌이도 가능했고요. 사람의 역사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한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59절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근동지역에서, 고대 근동지역에서 요즘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사망 당일 매장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9절에 장례를 치르는 다급한 의무를 간청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일 치르면 되는 거예요. 당일.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장례를 치르는 다급한 의무는 모세 오경에도 존중되는, 어떤 계명보다도 존중되는 자녀의 의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 관행을 크게 거스르고 있는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과 단절하라는 그런 좀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설명이 6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것. 예수님을 따르려던 이 사람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6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를 쫓아가는 이 엘리야의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19장 20절일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제자에게 그것을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62절에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상황을 떠올리며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돌아보면 밭고랑을 제대로 낼 수도 없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단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자기 자신에게 모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참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 세 조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지가 않아요. 또 시간, 장소, 사람들의 반응이 종합적으로 없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의도가 좀 더 뚜렷해집니다. 이 문구들은 아마도 누가 교회 공동체 내 제자 교육을 위한 소재로 소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조금 확고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자 교육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부활 전보다는 부활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 될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다음날 어디 가서 어떻게 잘지도 모르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걷는 일이고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저항과 죽음의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예수 따르기는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꼭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존경한다 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을 따르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를 알고 존경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처음 했던 말씀은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라는 말도 아니고 나를 이해해라 하는 말도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따르겠다고 장담하지만 실제로 아무나 예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무신론자에 불과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모두 같은 치열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사실이 우리를 철저한 예수 따르기에서 면제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란 예수를 어떻게 따를지 기쁘게 고뇌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1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두 번째 부분 오늘 이제 10장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격려사를 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지켜야 할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는 길에 무엇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집에서 어떻게 말하고 처신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16절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겪을 제자들의 고통을 또 미리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0인 제자 파견에는 또 심판의 말씀이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12제자와는 달리 특정한 지역에 파견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12절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70명을 보냈다 하는데 70인을 세웠다 하는데 다른 성서사본에는 72명을 언급하기도 하고 70명을 언급하기도 하고 73명을 언급하기도 하고 75명을 언급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7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원로의 숫자가 70명이고 야곱 가문의 식구도 70명입니다. 1절에서 이제 12제자의 파견과 보다 더 많이 각 동네 각 지역에 제자들을 믿을 수 있도록 둘씩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에 파견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서는 보통 이제 농촌 선교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도시 선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서 기자가 동일하게 저술을 했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도시 선교 여정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2절에서 심판을 가리키는 추수의 일꾼이 적다라는 이 구절은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기도를 청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일꾼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가 큽니다.
3절에서 파견되는 제자들이 겪을 고통이 예상됩니다.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심판 설교의 다급함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접받기를 바라지 말라는 가르침이 되기도 할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파견되었습니까? 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주머니를 지니지 말라, 전대를 지니지 말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뒷부분에서도 이 전대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또한 식량자루도 금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 신발, 그러니까 여분의 신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벌의 신발을. 우리 예전에 사극에 보면은 긴 여행을 갈 때 과거 보러 올라가는 이 양반들이 집신을 몇 컬레씩 이제 개나리 보찜에다가 메고 가잖아요. 신발이라는 것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튼실한 신발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벌의 신발을 준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여벌 신발도 누가복음서에서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허용되고 있어요. 아마도 누가복음이 마가복음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집을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한 부분에는 아마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선교 경험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구원의 표시로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6절 말씀처럼 유다 풍습에 맞게 인사를 받는 사람의 준비 자세에 따라 그 평화가 집안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되돌아올 겁니다. 또 제자들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 집 저 집 골라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방문한 집에 머물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8절 이하 11절에서는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 가정에 방문하는 가정 규칙을 논한다면 소위 말하는 8절에서 11절 말씀은 도시 규칙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여지면 원래의 목적인 병고침의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으로 알리고 발에서 먼지를 털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12절에서 심판받을 도시의 대명사로 소돔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에는 없는 도시인 북쪽 도시인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갈릴리 도시인 가버나움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는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가버나움에는 경고의 말씀이 내려집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활동한 도시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이 파견되는 70인 제자들과는 관계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본인은 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아마 본인의 갈릴리 활동에 있어서 지난 날들의 씁쓸함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환영받지 못했던 것, 고초를 당했던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추억이라고 한다면 추억이지만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움도 교차하지 않았을까? 더구나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른 지역인데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 곳곳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씁쓸함이 진하게 담긴 구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다른 우리의 묵상의 자료로 예수님의 외로움을 느껴볼 수 있는 긴 시간 활동한 지역이지만 씁쓸함도 같이 안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 보는 것도 귀한 묵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왜 보냈을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파송할까? 같이 올라가면 되지. 같이 올라가고 있죠. 아마도 자신의 죽음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될 겁니다. 12제자뿐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 도시들을 좀 저주하는 장면들을 보는데 예수님의 이런 저주 선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옹졸한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원수 사랑을 외치고 또 산상수훈이라는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했던 예수님이 아닌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행복한 말씀을 선포했을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복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저주의 선포를 하셨을까? 지식인과 종교인과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어떤 선언을 했는지 정확히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심한 욕설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 절 예수님은 파견되는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또 묵상하시면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귀한 묵상 가운데 보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44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린 후에 우리 오늘 누가복음 강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